할렐루야. 우리들이 믿는 것과 또 그 믿는 것을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바울이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8절에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었던 열거되었던 어떤 이론이나 논리에 따르는 결과를 설명할 때에 결론을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알아보았던 이 앞에 있었던 바울이 말하였던 그 논리, 이론,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생각을 더듬어서 해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하나님 되신가, 또 완전하신 인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로서의 증거로 유일하신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이 되는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또 그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도에 대해서 말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8절부터 이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 오염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의하지 않는 것, 불법하지 않는 것, 어렵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성도의 삶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바람은 이런데 실제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8절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 남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분노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성도의 삶과 성도가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왜 분노, 혈기, 화가 올라오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서로
치고받고 하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앞서 우리가 1장에서 알아보았던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시작할 때 1절, 2절이 1장 1절, 2절이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인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아주 인사를 간단하게 딱 하고 바로 3절부터 본론으로 훅 치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 안에 시급하고 급박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급하고 급박한 일이 무엇입니까?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아멘.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따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말에 빠져서, 그러니까 곧 지금 이단들이 침투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계략, 이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화를 내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고 성도가 갈라서게 하는 것이 이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일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에게 사단이 싹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서는 분열되는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와 아담은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과 죄를 떠넘기는 분열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이 이단, 사단의 그 계략과 목적은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찢어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찢어놓는 것, 분열시키는 것, 분쟁을 일으키는 것, 다투게 하는 것, 분을 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잘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절에서 바울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 무엇이라고요? 다 함께 다툼과 분노에서 떠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 가운데 다툼과 분노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절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일치된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23절, 24절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보십시오. 막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가다가 성령이 감동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 다툼 관계에 있었던 것, 불화 가운데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물을 두고 돌아가서 그 불편한 사람과의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화목하고 그 후에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불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한 명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타인의 상대방에 상관없이 혼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는 혼자 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혼자 못합니다. 화해의 악수는 서로가 용서를 하고 서로가 관용을 하고 용납하는 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용서하기 이전에 화해하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관계를 풀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전에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법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법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은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그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그 전부터 속건제 5장 말미부터 나오지만은 하나님 성물에 대한 것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속건제를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이거나 갈취하여서 피해를 입게 하였을 때 그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네가 손해를 입힌 만큼 그대로 다 갚아주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소 한 마리를 그대로 갚아주라고 율법에 말씀합니다.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그 손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것도 원상복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하여서 피해 보상을 하고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와서 흠이 없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마음에 용서하였다고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힌 자에게 반드시 화해를 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고 보상에 넘어서 피해 보상까지 더하여서 하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러 오라 라고 이미 레위기 율법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다투고 분노하는 모든 것들을 화해하고 난 이후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는, 지도자는 잘 분별하여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는 곳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모든 것들을 일치와 연합 가운데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목사의 일이다. 네가 이것을 잘 알고 분별해서 이단에 속해 있는 자들을 잘 다스리고 또 그들과 분열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화해를 시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들에게 한
바울의 당부입니다. 이어서 또 여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보십시오. 이 구절은 대상이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들에게 하지 말 것을 이제 후반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공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자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머리를 따았다. 또 금이나 옷,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 가운데로 온다,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따은 머리, 우리가 잘 기억이 나시죠? 머리 이렇게 딴는 머리 있지 않습니까? 긴 머리. 따은 머리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 에베소에 있는 이 지배하에 있었던 따은 머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요. 먼저 따은 머리의 형태를 알아야 합니다. 머리를 길게 따을 때 그 닦는 머리 사이사이에 무엇을 꼬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금으로 치장한 형형색색의 옷감들을, 천들을 넣어서 같이 머리와 따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겠습니까? 안 아름답겠습니까? 눈에 띄겠습니까? 안 눈에 띄겠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의 머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금이나 진주같이 보석, 값진 보석을 치렁치렁 달고 붙인 옷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하냐면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에베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일찍부터 무슨 신이 섬기는 도시였습니까? 우상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은 아주 음란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한 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신전에 있는 여자 창기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머리, 그리고 울긋불긋한 치장, 검은 보석으로 있는 이 옷들. 그래서 짙은 화장과 모양새로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이 모습이 에베소 사람들의, 여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을 섬기던 사람이 개종을 하여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교회로 출석을 하는데 똑같은 행색을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그 음란한 것과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울은 삼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하라라고 합니까? 정절로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면의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저기에서 단정하게라고 하는 것은 명예롭게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을 하나 입어도 명예가 있도록, 가치가 있도록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박함은 억제함과 자제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억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절입니다. 그렇다면 소박함은 남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소박한 자세, 소박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보십시오. 외향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향을 꾸며서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치함과 허영으로 채워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곧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인간의 아름다운, 사람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단정하게, 소박하게, 정절로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 칠해의 외형에 있지 아니하고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억제하다, 자제하다, 절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많은 보석과 높은 지위, 화려한 옷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를 하고 억제를 해야 할까요? 에베소 교회를 2000년 전에 그 교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예배당 안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종을 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같은 형제와 자매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우를 하겠습니까? 대접을 하겠습니까? 결코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곳이, 차별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정절, 자기의 지위, 높음, 부자인 것, 가진 것을 억제하고 자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억제하고 자제하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 신분이 낮은 자, 없는 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제하라, 자제하라 라고 지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바울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는 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또 지위로 차별되어지고 선을 긋는 공동체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분을 낸다고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힘이 생겨나고 권력이 있어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일치가 되어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명예로운 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서 공통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된 자로서 섬기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명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와 대속물로 믿는다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자, 심지어 창녀나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과 어울리고 식사를 하고 친구와 자녀를 삼아 주시고 형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는 공평한 잣대로 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안 가진 듯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것이 어떤 자세입니까? 아름다운 자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겉으로 큰 소리를 치든
겉으로 화려한 것들을 장식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자기의 지위라든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가르치고 있습니까?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많이 보십시오. 사람은 말은 겉으로 아니할지라도 속으로는 다 보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지,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대뻔히 압니다. 어떤 사람을 영향력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절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어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을 교회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교회의 생리이고 원리이다 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진짜로 두려움으로 그 앞에 떨며 서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를 들내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는 누구만 높이고 누구에게만 영광 돌립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행을 행하는 자, 높임을 받는 자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은 힘주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5절에서 7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믿는 믿음의 사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치열하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내면에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면에 갖추어진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아름다운 이 믿음을 아름다운 외면으로 가꿀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는 이미 주님께서 은혜로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하나하나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일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허물이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참회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치열하게 걸어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매일매일의 삶은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